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요, 24장 전체가 바울을 고발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즉 예수를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주의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길은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사천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참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식을 베풀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 때문에 우리가 못 봤습니다만 말도 못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4장은 마침 순서가 24장 할 차례가 됐는데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모니터에 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 대 VS 하는 것은 대개를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아나니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더둘로는 변호사입니다. 벨릭스는 그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당대의 대제사장과 그 당시 최고의 말 잘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당장 때려치우죠.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주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만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봐 주시고 내 남은 길은 좀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거 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일사천리로 주의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보면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 저것이 그 당시 저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는 다 못 봅니다. 그러나 한번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4장을 이렇게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요절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15절을 보면 그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걸 가지고 저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24장은 보면은 요절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또 굳이 이유를 더 이야기하자면 스데반,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그 스데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불리움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반대를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모세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이 제목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4장을 그냥 건너뛸까?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제목을 바울 대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암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성탄절 전에 봤습니다만요. 그 사도 바울이 암살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장면이 있죠. 2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딴 거 다 놔두고 이것만 봅시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여기 이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 돼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죠. 그렇죠? 그게 23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밤 제3시에, 즉 지금으로 치면 밤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지금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잡혀 있는데,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그건 470명이죠. 그 천부장 밑에 부하가 1000명인데 그 중에 거의 자기 부하의 한 절반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탈 것을,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또 25절에 보면 편지까지 써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31절을 보면요, 바울을 데리고 바로 벨릭스 총독 앞으로 이렇게 무사히 데리고 갑니다. 이제 24장 1절을 봅시다. 이런 일을 그래서 무사히 지금 암살 특공대 40여 명으로부터 지켜서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온 바로 그 닷새 후에
이거를 전부 알게 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 할 줄 모릅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을 온갖 시험,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퍼부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승리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동안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공격 안 합니다. 제자들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일경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 떠나가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목회 완전 실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를 길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전부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걸 보고 누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성공이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사사 중에 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도 필요 없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런 말 들었을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난 또 나를 버렸다고.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사무엘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으로 아예 호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무엘의 목회를 성공한 목회라고 하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60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 딱 나골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걸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새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해가지고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죠. 로마 천부장 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도 밉지만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완전히, 나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만, 저 완전히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전염병, 연병할 놈이, 그 표현이 나와요. 연병할 놈이, 우리 여기서 싹 벗어나고 지금 저 들어가고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다. 미워 죽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또다시 전공법을 씁니다. 암살하려 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보면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나. 또 예수님을 전가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우 데리고 옵니다. 그죠? 누구 앞에 데리고 오는가 하면 총독 벨릭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러 온 거죠. 그리고 요구를 하러 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둘로. 그죠? 한 변호사 드둘로. 언변으로 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최고의 변호사를 딱 대동하고 총독 앞에 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변호사 누가 더 훌륭한 변호사를 내세우나 하는 시합을 하고 있죠. 그죠? 변호사를 잘 세워서 죄가 없다? 글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다. 요즘 많이 보던 장면이죠. 따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갔습니다. 근데요, 드둘로가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3절부터 여러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점심을 참 맛있게 준비하셨을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지 않으면 아마 식사하시기 힘들 거예요. 3절을 봅시다. 벨릭스 가카요. 이 드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역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이 벨릭스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물론 총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봅시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말 잘하죠. 그 다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아주 탁월한 이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참 입에 참기름을 발랐는지 반들반들 돌아갑니다. 그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왜 저럴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벨릭스 가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즉 하나님께 돌려도 뭐라 할 것을. 총독에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저 짓을 한 때가 있었죠.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이 저 소리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이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에 서두가 저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4절 볼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이 어쭙습니다. 이래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말이에요.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첨에 첨단을 걷는 소리를 쫙 합니다. 사람 앞에서. 5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확실히 말쟁이는 좀 다르죠. 5절에 이런 표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자래요. 우리말에 저거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 연병할 놈이라고. 전염병 같은 아주 못된 놈이다 이거죠. 어떤 전염을 하느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해서 이게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부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를 딱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습니다. 저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니니까 정말 싫은 거죠. 그래서 저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놈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소란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6절 또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 온 우리 신앙을 완전히 흔드는 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았는데 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6절에서 하반절에 그 8절까지 여러분 성경본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놈을 딱 없앨라 그랬는데 천부장 이 끼어들어가지고 그죠? 천부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천부장 이름이 거기 나와요. 루시아가 끼어들어가지고 빼돌리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래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말 잘하죠. 그러면서 8절 친히 신문해 보시면은 우리가 고발하는 이 일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어떤 변명이 쭉 나옵니다만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당시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배반합니다. 틈만 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잘 알 거 아닙니까? 엘리야 때는요, 바알 아세라를 숨기는 850명하고 850대 1로 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훌륭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만요. 언제나 혼자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하는 자들에 비하면 그건 참 극소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다니엘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든 전부 하나예요. 한 사람입니다. 좀 편 좀 많이 붙여주면 좋겠는데. 근데 왜 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서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둘이 손잡고 안 들어갑니다. 딱 혼자입니다. 그 영적 전투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다수를 나의 힘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당 짓거나
내 편을 만들거나, 그건 딱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힘써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의 무리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나니아는 더들로를 앞장 세워서 말쟁이를 앞세워서 논리를 딱 정연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자, 이 총독 벨릭스의 경우를 조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런 표현을 해놓습니다. 벨릭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자기 변명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고발을 당했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즉 예수님께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다시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뜻 보면은 이 벨릭스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는 참 그 당시에 로마 총독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양다리 작자입니다.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바울에게도 잘해주고 또 이쪽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26절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살살 귀에 자기들 그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에게는 야, 너 혹시 돈 좀 있나? 돈을 좀 내한테 많이 주면 된 일을 풀어줄 수 있는데 저렇게 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거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기가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이랬다.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요 가서는 요 말하고 저 가서는 저 말하고. 27절을 보시고 27절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짓을 2년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태가 지나도록 2년 동안 지금 이거를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달래고 저쪽에는 또 요래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총독 벨릭스 대신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줄 총독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27절에 그 내용이 납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즉 총독이 바뀝니다. 우리 27절까지거든요. 24장이. 그러니까 24장을 보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 쓸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하는 참 일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요래조래. 저는 이 2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2년을 이렇게 시달리면서도 원망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 바울을 대적하는 아나니아, 드둘로, 벨릭스, 그 다음 또 뒤에 나오는 새로운 총독이 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즘이 말세인 줄 알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1000년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그건 표현하기 좋아라고 1000년이 하루지, 하나님께는 수억 년이 단숨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 알아보기 좋으라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25년이니까 이틀하고도 꼭두 새벽이다 이 말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는 우리한테는 그 1000년이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순식간이란 말이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1000년처럼 느려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땀을 가지고 우리끼리 찢고 뽑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우리 이거 알고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결정이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 다음 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저거다. 혹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요.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올려주세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은 그냥 읽으면 참 괴롭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와중에도 소망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막 자기 고발하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장차 로마에서도 예수 이름 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홀로 던져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그래서